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부가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주님, 엊그제가 처서였다고 합니다. 금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여러분들도 보고 있으면 이제 에어컨도 조금씩 줄여가고 이제 계절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8월 마지막 주일, 한 주간 정도 남았지만 또 9월은 순교자 성월이고 그렇게 또 가을로 접어드는 또 그 시간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긴 드라마의 마지막 회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한 달 전쯤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미사가 최후의 만찬 때 세워지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말씀이 전해지고 매주 4주 연속 계속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성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4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말씀의 마지막 회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신 그 말씀에 사람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떠나갔다였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죠.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듣기가 거부가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서 다시 오지 않았다.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취에 대해서 내 살과 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의 대단원의 종장 마지막 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역시도 한 달 가까이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매주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죠. 성당을 떠난다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이유로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내가 또는 또 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성당을 떠나고 냉담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다 뭡니까? 육적인 이유 때문이죠. 오늘 주보에도 뒤에도 실어놨죠. 보세요. 보시면 성당을 떠나는 이유 해서 그게 몇 년 전 설문조사였는데 가톨릭 신문에서 했던 40%가 뭡니까? 바빠서 또는 18% 뭐 16% 이런 이유, 교리대로 살기가 싫어서,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뭐 이런 이유들로 성당을 떠났다라고 신자들은 대답을 하죠. 거기에서는 대부분 다 하느님을 떠나고 성당을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육적인 이유, 세상의 이유, 영적인 이유로 떠나는 사람은 없죠. 다 그런 이유로 하느님을 떠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느님을 떠나는 이유로 들고 있는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나중에라고 또는 너희들이 하느님을 떠나는 이유로 드는 것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일들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 매진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는 기대하지 말라. 결국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사실 오늘 복음을 쭉 보고 있으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군중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떠나요. 복음 순서대로 보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오늘은 제자들이 떠나죠. 그리고 한중 사도들만이 남죠. 근데 우리들은 또 알고 있죠. 사도들 중에서도 유다는 떠났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질문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에 욕심이 나고 뭔가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말이 귀에 거슬려서 또는 듣기가 거북해서 하느님을 떠나고 싶으냐라고 예수님을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사를 주거나 신자분들하고 면담을 하게 되면 왜 성당을 쉬시게 됐어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바빠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열심히 했던 신자들은 대부분 또 뭐라고 하냐면 본당 신부 꼴보기 싫어서요. 또는 뭐 신자들하고 싸워서요. 이런 이유들로 그냥 본당을 떠나고 하느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왜 하느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아니죠.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앞에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내 말이 어쩔 때는 듣기가 거부갈 때가 있을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이 어쩔 때는 귀에 거슬릴 때가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본당 신부 강론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다. 그때 너희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신자들에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주보에도 실었듯이 토끼를 보고 뛴 사냥개가 있고 그저 덩달아 뛴 사냥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냥개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토끼 한 마리가 팍 튀어서 나가는 거야. 그럴 때 자고 있던 사냥개가 그걸 봤어. 그래서 그 토끼를 향해서 팍 달려가지.
근데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놈들은 뭐예요? 한 놈이 뛰니까 덩달아 뛴 거야. 막 뭔지도 모르고 막 뛰어. 끝까지 뛰는 사냥개는 누구겠어요?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뛰죠. 왜? 토끼를 봤으니까. 근데 잠자다가 얼떨결에 앞놈이 뛰니까 덩달아 뭐 있는 줄 알고 덩달아 뛴 사냥개는 어쩌겠어요? 왜 뛰는지는 모르지만 막 열심히 달리다가 옆에서 푸드득 소리가 난다거나 뭐 돌이 있다거나 뭐 강물을 만난다거나 그러면 토끼를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왜 뛰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체험, 내적인 기쁨을 맛본 신앙인이 있어요. 토끼를 봤어요. 그런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욕심이 나고 어떨 경우는 바쁘기도 하고 어쩔 경우는 성당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막 생겨요. 그래도 이 사람은 토끼를 본 사냥개죠. 맛을 봤어요. 오늘 복음 환호성에 나오는 것처럼 맛보고 깨달아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내적 기쁨이나 토끼를 못 본 사냥개처럼 내가 왜 뛰는지를 몰라요. 내가 하느님을 겪어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내적인 기쁨을 맛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내 부인이 뛰니까, 내 남편이 뛰니까, 내 주변 막 사람들이 덩달아 뛰니까 뛰어야 된갑다 라고 해서 미사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금세 멈춰버리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신앙생활을 했고 기왕에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토끼를 볼 때까지는 한번 뛰어봐라. 내적인 기쁨을 맛볼 때까지. 그런 내적인 기쁨을 체험한 신앙인은 그냥 떠나라고 해도 결코 하느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어요. 요한 목시록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뜨뜻미지근해서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내적인 기쁨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 신앙인들은 정말로 위험하죠. 떠나죠. 무슨 일만 핑계거리만 생기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내적인 기쁨은 어디 큰 행사에 가서 막 열광적인 큰 감동적인 일을 통해서 내적인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잠깐의 그냥 감동이고 도파민일 뿐이고 정말로 진정한 내적 기쁨은 뭐냐면 댐에서 물이 조금씩 쌓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미사 나오면 재밌어요? 재미없죠. 기도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모든 신앙생활이 한 방울 두 방울 쌓이다 보면 언젠가 이 댐이 붕 하고 무너질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볼 때가 와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하느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죠. 기왕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적인 기쁨을 느낄 때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무턱대고 뭔지도 모르고 앞에 사람 뛰니까 주변 사람 뛰니까 성당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목적도 없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내적인 기쁨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떠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네, 잠깐 쉬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버리는 신자가 될 수 있다. 하느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쩔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미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통독이 어쩔 때는 몸이 건조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차근차근 한 방울 쌓여서 댐의 수위를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도 주체하지 못하는 감동이 여러분 안에서 샘물처럼 터져 나오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맛을 본 사람,
토끼를 딱 본 사냥개는 결코 가시덤불이 있다 하더라도 돌길이 있다 하더라도 강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결코 달림질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절박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다 떠나갔다. 사도 12명 남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안에서 멈추지 않고 터져 나오는 내적인 기쁨을, 그런 감동을 느낄 때까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그런 의지와 용기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